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사도행전 42강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세 번째 제목을 오늘 봤습니다. 부제로는 비열한 인간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해가고 부정선거와 독재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란을 기습 침공해가지고 타격해서 이란의 하메네이와 그 지도부를 괴멸시켜버리고 47년간의 독재와 또 반정부 시대에 4만 명 이상을 넘는 그런 민간을 학살하는 하려고 하고 또 핵을 보유하려는 것을 무력화해서 이란을 극심한 혼란이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란은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많은 유조선들이 발이 묶여가지고 유류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한 유가 폭등은 정부에서는 매점 매석과 폭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유가가 물론 조금은 인상됐겠지만은 이렇게 발이 묶여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비상유류를 7개월분을 갖다가 비축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신축성을 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폭등하는, 심지어는 서울 같은 데는 2,300원대 리터당 그렇게 올라가고, 이 순천 지역에도 1,800원대가 1,900원대 육박하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값을 올릴 때는 그냥 몇백 원씩 올려버리고 내릴 때는 10원씩 20원씩 내리는 그 얄팍한 상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 상도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등할 이유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유사의 기름값 폭등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반정부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상도위라고 그렇게 한번 누구나 다 인식하죠. 올릴 때는 그냥 한 번에 올리고 내릴 때는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열한 행동이죠. 알고 보면은 이 유가는 이 동맥과 같아가지고 유가 인상은 바로 이게 물가 인상으로 직결되고 이게 서민 경제하고 직결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주 채부잣집인가 그 13대를 이어오는 사람들은요, 그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은 그 소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구휼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또 그런 부라야만이 그 몇 대씩 할 13대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를 축적해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 많은 돈을 개척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하는 독립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근데 어려운 이때를 또 통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기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을 폭등시키는,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안 맞다. 마치 저희 어제 이 사택에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다가 뭐라고 하나요? 경유라고 하나요? 등유라고 그러죠. 등유, 석유. 근데 전에 1,200원씩 하던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1,6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드럼 하면은 32만 원.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 하던 것이 한 드럼에 32만 원이면 드럼당 8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래서 좀 몰라도 좀 갖다 써야죠. 그랬더니 배달할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 석유가. 왜 없냐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름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 매석,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안 팔고 있다가 더 값이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단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참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민들의 돈을 이게 짜내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반정부고 아주 그런 부패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술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물가의 가장 사각지대가 그 원유예요. 왜 그러냐면 원유는 국제 유가가 얼마가 된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는 단속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폭리하는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가는 동맥과 같아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물가는 치솟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아랍에미리트에 6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그러는데 600만 배럴은 우리가 하루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양이 200만 배럴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치밖에는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이 정부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비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을 가져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트럼프 말이 좀 나왔으니까 이건데요.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헌법을 기초하고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성경에다 선서를 하고 이렇게 취임하는 믿음의 나라로 출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장관이라고 하는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국방장관을 전쟁 장관으로 그렇게 호칭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주지사 회의가 있었는데, 미국이죠. 전국 주지사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즉석에서 전쟁 장관에다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전쟁 장관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는, 참 부러운 광경이다. 그러니까 전국 주지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그 트럼프의 요청을 볼 때, 정말 믿음의 큰 나라구나. 우리나라도 국무회의를 할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모든 국민과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된 또 하나의 그 트럼프 안에서 아마 그 비서진인가요? 아마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이 모임을 가질 때도 그 대표로 기도할 사람을 요청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아닙니까?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정쟁 장관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참 부러운 그런 광경을,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되었었으면, 출발은 좀 좋게 되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주권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강구했던 것들이 전부 다 시편의 기록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42절부터 52절의 시작은, 42절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갈새로 시작하는 본문은 그들은 해당에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설교가 해당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의 설교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해진 복음은 너희들이 맨날 회당에서 읽는 토라와 라빔이라고 한 선지서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데 너희가 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하는 질책성 설교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앞전 설교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게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진짜 그 사람의 말을,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소수의 사람, 해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그들이 나갈 때 시작하는 본문은 그들이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그들을 향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의 확산, 믿음의 조상을 통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은 사람들이, 야, 참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회당 때도, 다음 안식일에도 지금 이 설교를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청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육가는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서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더불어 말했다는 것은 서로 바울도 말하고 바나바도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 온 시민이 거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치 연합 집회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설교할 때는 소극적이고 해당 안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만 모였었는데 이제는 그 소문이 확산돼 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모이니까 이제 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분이 시기가 가득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이렇게 할까 지금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렇게 지금 비방해도 이게 담대히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앞전 설교에 의해서 마땅히 이 영생의 복음은 바로 너희들에게 향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갖춰지게 된 것이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어진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말이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까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린 천국문은 미래로 연기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에 열려졌던 천국 복음이 닫혀지게 되고 이 천국은 미래로 이게 연기되고 다시 말하면 이 닫혀졌던 이방인에게는 닫혀졌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천국 유대인에게는 닫혀지게 되고 이방인에는 문이 열어졌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래된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은 닫히게 돼서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열어진 복음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영접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획득하는 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그러니까 약속된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도래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얻어질 수 있는 복음 이걸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다른 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닫혀진 천국문이 닫혀지고 우리에게 문이 열어졌다. 이게 이방인에게 열어진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너희들의 대상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고 선지서에 말하고 토라에서 말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이방인들인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되어졌다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열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많은 지금 이방인들이 그걸 한호하는 거예요. 아, 맞다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율법의 준수만을 외치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시기와 투기가 지금 이게 만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래될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었고 저희 유대인들에게 열어졌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로 연기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 은혜 복음을 말하는 거야. 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야. 조금 복음의 차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의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복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복음은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저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이방인에 속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극명하게 딱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나누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질책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죠. 너희가 매일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은 닫히게 되고 이방인의 문이 열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자기들의 그 영생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가 갈리는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 영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죠. 근데 제가 좀 장절을 잘못 인용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요한복음 4장 39절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바로잡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첫째로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달려 죽였단 말이야. 못 달려 죽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이방인에게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들의 이게 비열한 행동은 제가 이 부제로서 비열한 행동은 지금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산 김문현 목사에 대해서의 아주 그냥 이게 그 한두 번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막 유튜버들이 온갖 유튜버들이 하이에나처럼 제가 특히 말하는 그 두 유튜브가 있는데 성서나라라는 TV가 있어요. 그 유튜버하고 또 하나는 마하나임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장로들이 아마 운영하는 그 유튜버인데요. 아주 거기서는 아주 때는 이때다. 그리고 다른 많은 유튜버들이 하이에나처럼 막 이거 물고 뜯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그 나라를 헐면 이게 서로가 설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때는 이때다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이 성경대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한다면 가서 권면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때는 이때다고 그걸 폭로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저렇게 한국 교회가 이게 먹칠을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나는 그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바로 그 김문훈 목사가 지금 20여 년 동안에 그 부산 포도원 교회를 갖다가 담임을 해오면서 그거를 걸쳐가는 부목사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부교역자들이. 아니 그러면 그 20여 년 동안에 걸쳐간 수백 명의 그 부교역자들이 한 번도 그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게 뒷담 하나 까가지고 이게 막 보도가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마하나임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막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비열한 거잖아요. 아니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권력 있고 불의한 것들, 불의한 재판관들이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이게 묵묵부답하고 이게 입을 닫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비열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 번도 그 한가하지 못하고 말이야. 말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제 때는 이때라고 막 그냥 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그를 비방하는 게 그런 거에 나는 쉽게 말하면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말이야. 막 때는 이때라고 유가를 올리는 그런 비열한 행동들. 불의에 한가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 때는 불의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면은 한 번쯤 가가지고 이게 권면하고 말이야. 아 목사님 이거 너무 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이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야. 이들이 그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라고 뒤에 나오고 있어요.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귀부인들하고 유력자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선동해가지고 이게 바울을 갖다가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고니아로 갔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본인들이 당당한 것에 대해서 한가하거나 이게 말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제 안 되니까 그 뭐요? 이 선전선동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거예요. 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은 불의에 한가하고 당당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침묵하는 한국 교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지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가 그래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누구를 잘잘못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것은 한거하고 잘못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막 이 우파 유튜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하고 말이에요.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단속하라 하니까 유튜버들이 막 이재명 대통령을 막 이게 뭐라고 해요. 막 비방을 해요. 아니, 그건 잘한 거잖아요. 아니,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데,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 가지 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름이 누구죠? 나 이름도 김건희.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막 온갖 막 그냥 비방을 막 하고 난리 해가지고 금방 막 죽일 듯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요? 이 대법원 재판에서 다 무죄 나와서 한 가지만 1년 6개월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선동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막 그러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갖고 막 매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요? 제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은 정도 바른 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바로 세우겠단 말이야. 부패한 마약을 근절시키겠단 말이야. 이게 술로서 이게 부패되는 이 나라를 말이야. 바로 세우겠단 말이야. 동성연애를 없애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동성연애한 사람 다 쫓아냈어요. 마약하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이 문신한 사람 다 쫓아내요.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대통령입니까? 다른 거 다 잘못한 걸 떼놓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마약을 근절하고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하고 아편 그 마약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문신 못하게 하고 말이야. 동성연애 못하게 하고 그런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나는 진짜로 진짜 미국의 대통령다운 대통령이구나 말이야. 그 전쟁 장관이 기도한 것처럼 말이야.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운 이래 25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까지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말이야. 또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이야. 이렇게 우리도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이야. 우리나라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존하신 것처럼 최초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저 2000년이나 유랑하던 국가가 말이야 한 나라의 나라로 건국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근데 석 달이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도 주권을 해보고 나라를 건국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해에 48년에 2000년 동안이란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가 나라를 다시 건국했고 우리도 주권을 잃어버렸던 나라가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대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국방력을 위해서, 그리고 군대에서 헌신하는 그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말이야, 남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하구나 말이야.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은 군대에 가지고 말이야, 술도 먹어도 된다 말이야, 동성연애 해도 된다라는 그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얼마나 정말 참 지금 개나 웃겠단 말이야, 소나 웃겠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함축해버리고 말을 안 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서로 남북과 협력하고 같은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또 쉬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 10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게 3분 만에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아니, 연락사무실을 이게 폭파시켜본다는 너희들하고 이게 두절하겠다라는, 이게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당연한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철책선 가운데 40km 안에는 비행기를 못 대요. 북한을 정찰하지 못해요. 이걸 누구를 위한 이게 정책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5장 39절을 4장 39절로 잘못 이게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잡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으로 구원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한 이게 내가 이방인들의 내가 사역자로 삼겠단 말이야. 이게 사도행전에 지난번 9장 몇 절에 나왔죠? 그런 게 많은 것처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 쓴 것은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세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한쪽은 이게 한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걸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영생을 주기로 너희가 약속된 언약 백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영생은 거둬지게 되었어. 근데 그 영생의 번호를 이방인들에게 이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호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가 갈리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반드시 사망과 영생으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싹 퍼졌어요. 근데 반대로 누구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한호하고 찬송을 옮기고 이게 갈수록 확산이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반면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아까 제가 선동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막 선동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호 목사에 대한 것들도 바로 모든 것을 다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때는 말하고 있지 않다가 비열하게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원을 허는 일이더라고 여우하고 똑같아요. 아가씨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이 비열한 인간들이 때는 이때다고 막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 아니 그 20몇 년 동안 몇백 명이 부교역자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몇백 명이 왔다 가는 그 부교역자들이 지금까지 그 목사,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독서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회의 때 막 그냥 욕설은 너무 과격한 발언이십니다 말이야. 듣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말이야. 조용하게 이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말이야. 이렇게 한 번쯤 말을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때는 이때다. 그럼 아마 그 고신 43회 그 김문호 목사 동기들이 아마 이렇게 잘 선처해 주기를 해갖고 막 발표를 했는가 봐요. 또 그러니까 그 못된 인간들을 갖다가 선처한다고 또 그걸 싸잡아가지고 막 비판해요. 아니 그러면 동기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좀 이게 감싸고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게 그게 동료애 아닙니까? 그게 동기 아닙니까? 같은 동기라고 뭐가 동기입니까? 잘 나갈 때 밥 사주면 동기고 그냥 잘못 나가면 동기 아니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동기들이 그걸 이게 발표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글 싸잡아가지고 못된 인간을 옹호한다고 막 난리예요. 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이게 박색합니까? 박합니까? 우리 은혜로 이게 부르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했는데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이 동영상을 하면서도요, 참 너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것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거기는 좋아요, 구독, 댓글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올리는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누가 댓글에 그렇게 인색해요. 좋아요, 구독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요. 똑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가면은 좋아요, 구독 막 댓글 눌러줍니다. 아니 그거 누르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누가 세금 내라고 합니까? 기왕이면 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기회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격려하고 말이야. 기도해 주십시오나 말이야. 격려합니다 말이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그게 좋은 덕목 아닙니까? 아니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해 줄 수 있고 남이 웃을 때 웃어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 아닙니까 그게? 아멘. 막 누가 하나 잘못되면 팍 싸잡아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서로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때 진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치라 말이야.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요 얼마나 무지한 쉽게 말하면 범죄자입니까? 사람 말을 간음하고 말이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 죽게 한 살인범에다 간음범에다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회개하니까 그를 다 이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구약의 대표 주자라는 모세 같은 사람도 뭐요? 애굽에 있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데 왜 그런 걸 우리가 간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제안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이럴 때 바로 사임하지 말고
또 바로 비난하지 말고 이게 좀 안식년을 가져가지고 한 6개월 좀 설교를 쉬고 서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성찰해보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찰해보고 서로 그런 기자를 가져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임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했으니까 이 사후약 방문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막 협박하고 막 공갈하고 말이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만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형 안 시켰다고 난리돼요. 아니 근데 그 좌파에서 말이야 사형선고 폐지하고 막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좌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뭐 사형을 받으나 이게 무기징역 받으나 뭐가 좀 다르죠? 다른 게 뭔가요? 사형 제도가 폐지됐으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똑같은 이게 제목 아닙니까? 근데 왜 사형은 어쩌고 무기징역은 어쩐가 이렇게 그걸 막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면을 이게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이게 조국 친당이라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면 받았으면서 사면을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아니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훗날 저 전두환이도 노태우도 사면 받고 김대중이도 사형에서 사면 받고 다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 되고 복권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발 뒤로 물러가지고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때를 바로 직관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말고 한 발 좀 물러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사형제도 사형하지 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해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해놓고 이제 또 사형시키라고.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모순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그걸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뭐 합니까? 문 닫아야지. 불이 한 가지 못하고 바른 말 증가하지 못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와, 그건 아까 말한 그 모리베와 같은 비열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올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뭐요? 쫓아내니까 거기요? 복음을 안 받으면 주님께 뭐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먼지 다 털어버리고, 야, 이건 이제 누구 거야. 그 더러운 걸 내가 안 묻혀오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겁고 그랬지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가 갈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걸 털어버리고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로 지금 옮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따르는 제자 외에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오늘 여기까지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마치고 다음 기회 때 14장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마태복음을 이렇게 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몇 번 하고 이렇게 또 출애굽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이 가일층 하나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그런 동영상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